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 나온 운동선수의 집에 글귀가 하나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이런 글귀가 써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또 연이어서 써있냐면 그리고 만약 내일도 걷지 않으면 그건 모레는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지킬 것을 지킬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꾸만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자꾸 자라나는데요, 자라날 때 어떤 애들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떠한 특징이냐면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는 아이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킬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쳤고라는 표현을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은요,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창세기 32장에는 이스라엘로 너희 이름을 바꾸라 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 너희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가 또한 그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긴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니,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만큼 야곱이 두려웠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가 야곱 강가에서 온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 그가 혼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꾀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특징,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꾀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꾀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맺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이스라엘 가문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이 야곱처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자, 이 길갈이라는 것은 키르벤 니틀레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한 3.7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조금 길을 간 후에 약 3km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로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즉 하나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1대1의 대면의 자리를 지킨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길갈에서 무엇을 지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적을 가져야 돼요. 흔적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흔적을 가져야 돼요. 흔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지, 저분은 섬김의 사람이지, 저분은 봉사의 사람이지. 제가 어저께 CCM을 듣고 있는데 거기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할 때 그 곡을 딱 듣는데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야, 근데 참 누가 그 가사를 썼는지 가슴에 울컥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머리가 하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저기다 붙여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몇 년을 따라다녔느냐, 네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헌신의 깊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헤매는데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흔적이었어요. 언약의 흔적.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이 길가에서 그 언약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근데 참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어디서 지켜요? 평지에서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평지에서 지켰다. 자, 그럼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간다라는 표현, 지나간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표현이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표현이라면, 이 유월절은요 죽음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지나간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발라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이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너희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급하게 움직이는 그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유월절,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의 의미가 참 달라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유월절은요 정말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때였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세 번째 지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키는 이 유월절은요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즉 애굽에서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 땅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일어나는 여호와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유월절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킬 것을 지키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가 그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어떻게 이제 먹고 살지가 아닙니다. 만나가 그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나면 우리는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뭔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고 어디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만나가 그치면, 그 만나가 사라지면 이제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3년 동안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온 지가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창립 4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지한 고민과 또 진지한 교육을 받으면서 늘 자라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3년 동안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1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년을 어떻게 보내게 해주실 것이 그에 감사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할 때 죽음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전쟁과 하나님이 지켜줄 걸 고백하는 그것을 지키는 그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추수감사를 지키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한 거죠. 근데 작년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 어저께 수요일날 우리 이필우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키는 감사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한 그 놀랍고 위대한 감사를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지금 적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처음에 야곱강가에서 두려움을 넘어 기도를 지킬 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학교를 잘 지켜야 돼요. 어제 제가 길을 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9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들어가 보면 늘 주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8시 넘어서 집에 가게 되면 늘 없는데, 애들이 은평고등학교들이 거기서 막 이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도를, 이런 게 아니라 뒤에는 가방을, 그리고 학교를 향해서 가야 되는 애들이 손에는 뭔가 하얀 거, 연기 나는 거를 들고 거기서 막 그 9시에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어떡하나. 근데 갑자기 어제 수요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곳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야, 제가 저기 있어도 되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라고 명하신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종종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혹은 왜 만나가 끊어진 것처럼 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과 다릅니다. 시험은 테스트, 즉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인데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5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만 가는데 그 떨림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을 지켰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즐겁고 복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만나가 끊어지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켰고 행해야 될 것을 행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 만약 만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광야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만나가 끊어진 것과 같은 문제 앞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이가 있다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는 새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약속의 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회가 기대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